박수치고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다음 순서는 41페이지입니다. 교재를 가지셨다면 41페이지입니다. 오늘 속죄할 차례죠. 또 2주가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아니할 것을 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신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다. 100% 인간이다. 한 인격 안에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온 거예요. 오늘 한국 강산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예요. 더 믿어져요. 믿을수록 더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걸 삐뚤어 버리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왜곡시켜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분명히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렇다면은 어긋난 거 믿지 말고 바른 거 믿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죠. 그 예수님에는 군이 없다라는 걸 믿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100% 하나님 100% 인간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증거해요. 그런데 그걸 삐뚤어 가지고 거짓 부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삼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라면 좀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믿음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한 인격 안에 100% 신성, 100% 인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불완전한 인성을 안 가졌어요. 100% 흠없는 인성 100% 신으로서의 100% 신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100% 신, 100% 인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신비죠,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죠. 하늘의 하나님, 우주 창조, 인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 신비죠. 아니,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신비 아닌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신비 아닌가요? 그러죠. 우리의 우리를 신비롭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인성 100%, 신성 100%가 신비적으로 하나 되어 있죠. 신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신비적인 그 하나됨. 그걸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죠.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되지? 물으면 한이 없어요.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속죄입니다. 속죄에 대해서 속죄란 교재에 있는 분들은 속죄란 또 참고로 저는 책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책은요. 제게 있는 모르겠어요. 책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원로 목사님이 남겨주신 책이 더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합하면 2만 권이 이렇게 될 거예요. 2만 권 정도.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책 전부 합한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잘 요약되어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으로 하신 일이다. 삶과 죽음으로 하신 일이 속죄다. 속죄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한 것이 속죄다.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말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속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까지 가리킨다. 속죄는. 우리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삶이 합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속죄함 성도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속죄함 받은 거죠. 우리가 속죄함 받은 거죠. 왜요?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삶. 뭐 순서를 또 바꾸자면 예수님이 먼저 사셨잖아요. 먼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그 사셨던 삶과 33년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산 삶이죠. 그 삶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신 그 삶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다.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김병문 목사가 만들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통속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속죄의 원인입니다. 속죄의 원인.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한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지요. 그분의 공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죠. 공의, 뭐랄까요? 정확한 판단, 정확한 심판.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정확한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 저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래 저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 집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사랑과 공의. 속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연관 성경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사랑과 공의. 사랑만 강조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고 그죠?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속죄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 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 성자 하나님이 죽는 길 외에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습득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들은 바가 없으면 이제 내 생각이 구원의 길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구원의 길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어디로 가든 상관없잖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도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구원할 이유가 없죠. 있나요? 하나님이 나 구원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지 않았죠. 천사 한 명을 구원하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한 명이라도 구원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지옥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는 버려지고 얼마는 구원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불신은 버림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는 구원받고 얼마는 버림받고 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천사는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부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과로 속죄는 절대 필요한 것이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는 없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죄의 본질. 단어가 좀 어렵네요. 속죄의 본질.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첫째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죄만 획득하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만 속했다면 죄가 없어요. 죄 없어요. 그러면 주님 나라 들어갑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거 해야 되거든요. 죄가 없는 상태는 뭐냐면 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맞추라는 거 맞춰야 돼요. 그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맞추라는 거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역을 도달하지 못해도 죄고 빗나가도 죄고 맞추라는 거 맞춰야 합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추라는 거 맞출 수 있는 자가 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만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역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선악을 행하기 전 상태, 집행유예라고 있어요. 집행유예. 들어보셨어요? 집행유예. 법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징역 6월을 받았는데 2년간 집행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2년 동안에 그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2년 동안에 집행유예 시켜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그걸 뭐 집행유예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상태, 죄짓기 전 상태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짓기 전 상태니까 아직 주님이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상태예요. 그러나 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죄 지었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죄 짓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그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만 이루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만 돌아가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 그 상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돼요? 관역을 맞추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맞추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역 맞추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도 가까이서
대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실패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맞출 수 있어요?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의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야 했다. 예수님의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순종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체가 순종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친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수동적 순종,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 순종하신 삶, 그것은 능동적 순종. 수동하고 능동하셔요. 예, 그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산 삶은 능동적,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앉으면 안 되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수동적 죽음, 예, 수동적 삶과 능동적 삶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죠.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본질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평생 고통이었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체가 고통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자리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평생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절정으로 당하셨지만 광야에서도 40일간 고통 당하셨다.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야기 있죠.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순종을 배웠다. 우리 대신 순종의 삶을 살아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요, 세상에는 별의 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별의 분들이 다 있어요. 예.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중학교 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데 목사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인 저에게. 그렇지 않아도 뭐 신앙의 세계에는 별로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는데 그렇게 이제 대학생이 되었죠. 대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군 생활을요 목포에서 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목포 경찰서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일이면은 아버지 설교를 듣네요. 주일이면은 파출소에 있든지 경찰서에 있든지 주일날 교회 간다는데 누가 막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주일날 빠뜨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쉽나요? 제가 3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정확히는 31개월간 목포에서만 군생활 동안 31개월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빠뜨렸죠. 어떤 특별한 일 뭐 한 주나 2주 빼놓고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긴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지? 성도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데 믿음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신학교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구원인가? 또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죠. 신학교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뭐 신학교 가서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 친구는요 연세대 신학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 만나고 지금 훌륭하게 목회도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어떻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요 목사는 안 하겠다 하는 이것은 언제 내가 그랬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주님이 길 진리 생명인데 어디 갑니까? 그죠? 하나님 만나면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믿음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다 안다면 하나님이게요. 믿음의 세계를 다 안다면 하나님이게요. 예를 들자면 조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세계적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주제.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메시지 주제는 믿음이다. 제가 세계 곳곳은 돌아다니지 못했지만은 동남아시아 몇 군데 갔을 때 요만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40 이렇게 넘어서 가잖아요, 대개. 그러면 20대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더군다나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패스토라고 하니까 폴조 아냐고. Do you know 폴조?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도요 조영기 목사님은 알아요. 그래서 당신 조영기 목사님 아느냐 꼭 질문해요. 그러면 너 예수 믿느냐? You 크리스찬?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영어 못 쓰는데 영어 써서 죄송해요. 영어 잘 모르는데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 아니면서도 조영기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세계 제1로 만들어놨어요. 무엇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증가하는 데 세계 제1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계를 40바퀴 돌면서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뭔지 몰랐죠. 신학교 가서야 그때서 하나님 만나니까 더욱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이 하나둘씩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금 뭐 하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은요, 평생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평생 고통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 고통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신 것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심이 고통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 고통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는가? 또 그걸 나누면 십자가의 고통에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있죠.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로마 시대에 가장 뭐랄까요? 악독한 처형 방법이에요. 가장 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러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당한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이었죠. 그분이 십자가에 찔리실 이유가 없거든요.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심리적인 고통.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죄인을 심판하실 자리에 있는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분.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막 너무 강조하고 심각한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죄 지을 때 당하는 고뇌를 우리는 압니다. 죄책감이 억누릅니다. 우주에서 옳은 것으로부터 분리된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 지면서 악에 대한 본능적 불쾌감을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셨으므로 죄를 전인으로 혐오하셨습니다. 죄하고는 상관없는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생각해 봐요. 죄인이 되셔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거 고통이잖아요. 살찌고 피 흘린 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으니 죄인이 되신 것, 죄인이 아닌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대신 죄인이 되신 것, 죄가 되신 것, 그것 심리적인 고통이 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죄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물론 잠시 동안이지만, 무덤에 갇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을 예수께서 혼자 당하셨다. 가장 심각한 고통의 순간에 친지들의 위로와 격려의 지원이 없었다.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버림을 받지만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버림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버림도 받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상태에서 무수한 죄의 무게를 혼자 당하셨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공의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십자가의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고통,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한 가지는요,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 이제 중복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좀 더 깊은 면 생각해 보는 거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가하신 징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각자에게 징벌을 가하신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냥 벌 받고 죽는 거예요. 그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그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할 징벌을 예수님에게 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요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계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두 번째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지불이었다. 예수님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뭐 이 땅에 사신 3년 동안도 고통이지만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할까요? 그 뒤로 부활 승천,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주, 심판의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죄값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죄값을 짊어지려면 영원한 지옥, 멸망,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죄값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죠? 영원한 멸망에서 그냥 멸망으로 끝인 것이지 하나님과 회복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죄값을 완벽하게 끝까지 치르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그러면 이제 죄값 지불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예, 살아도 됩니다. 지옥 형벌은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네요? 이 땅의 삶도 구원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그분은요 미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과거도 나를 알고 계셨고 현재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복 주셨고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기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최종 완성되었다. 구속은 최종 완성되었다. 구속이라는 것은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나 처벌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 이래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돌이키겠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새롭게 고쳐진 어떤 행위로서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 형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믿음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속죄 부분 중요하죠. 아는 것 같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깨 있어야 산으로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여호와 정의를 믿든지 멀봉교를 믿든지 뭐 요즘 인기 있는 어디 달콤한 말을 전하는 뭐 이것들을 믿든지 구원파를 믿든지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러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데 이단 말 들어보면 가정 깨진 것이 많아요. 왜 가정을 깹니까? 가정을 화합시켜야지. 가정을 세워야지.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미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 왜 또 그런 데 몰려요? 젊은이들 막 몰리잖아요. 20대 30대 애들 막 몰려요. 왜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걸 잡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해야 되는데 영혼을 동전에 팔아먹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힘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 보혈, 그것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편한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실 때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 예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피값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받게 했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고 남은 죄로부터 점차 깨끗해지고 사단도 이길 수 있고 제약된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보혈하면 무조건 막 사단이 물러가는 거 아니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 예수 피하면은 막 마귀가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요행을 바라면은 더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베드로전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교재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성경을 한 곳을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찾으셨어요? 1장입니다. 18절, 19절.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구속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아니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죠. 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구속받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죄에서 자유함 얻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벌대속.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대속.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감당했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벌을 받으셨다.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분이 남았는데 2분을 채워야 될까? 그쳐야 될까? 채우나 그치나 마무리가 덜 될 것 같아서 그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